샬롬. 그동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사에 또 특별히 장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손들도 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또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면류관이 아니고 오늘도 바로 지금도 믿음을 지켜내며 달려갈 길, 바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때에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영광과 존귀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반항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그냥 되도록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에 순응하는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8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오늘 4월 4일까지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들을 혹시 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연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8장 16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시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을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4월 1일부터 오늘 4월 4일까지 해당되는 본문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7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앞절도 말씀했지만 지금 스데반이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당에 아니면 어떤 건물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존재하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 어떤 장소에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거나 거기에 제한적으로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하든 아니면 나쁜 일을 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 요양원 이 안에도 공간마다 CCTV가 작동되고 있지만 이 CCTV는 분명히 뭐가 존재합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체와 여러 가지 어떤 형상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심에 있어서는 어떤 장소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으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간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은 편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이틀째 4월 2일 날은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거 바로 이제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처럼 마음에 찔림은 받지만 이를 갈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치며 죽이는 그런 악함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극도로 악함을 보이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처럼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면서 돌로 쳐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이렇게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어떤 그 마지막 모습을 너무도 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늘이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 영광을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서 보면서 비록 그 몸은 돌로 침을 당하여 피가 흘려지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가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외마디를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짧은 정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큰 턱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마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오늘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처럼 아름답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좋은 어떤 신앙적인 한마디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갑니다. 8장에 들어가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수요일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제가 이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가 되어지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된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의 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지역을 넘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고 인간들이 막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초월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똘똘 뭉쳐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거기서 성령으로 함께 아름다운 은혜로운 생활을 하자. 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까지 전파되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꼭 큰 박해를 일으켜서 그렇게까지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꼭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했을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좋은 방법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방법을 때로는 초월하여 우리는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으므로, 엄청난 박해가 있으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방법이 아닌 이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더 선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걸까?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유무상통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만찬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왜 교회가 진멸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 되고 옥에 넘겨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그리고 또 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당시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함으로 그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그 말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든 어떤 갈등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의 소리,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울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이 다 손해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결국은 당신이 선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번에 저희 이제 가족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참 이해 불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로구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을까? 이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100% 마음속에 평안을 누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중간중간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은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사 유익함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좋은 선한 일을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과 그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경배를 돌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드릴 수 있는 침묵 속에서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술사 시몬의 회심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 돌아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는 당시에 이 유대 지역과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지역. 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혼합주의, 다시 말하면 혼혈주의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잠깐 언급하게 되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은 너무도 옥토이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너무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요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지역을 장악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을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리게 하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민족이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늘 하나의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피가 다 섞여버렸고 이미 혼합주의가 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우리 유대인들이, 이 유대 민족, 유대 지역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는 돌아가거나 했지 그 가운데로 관통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결국 만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탄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 남자가 이 사마리아의 여자와 말을 걸며 그와 함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 또 모든 지역 또 어떤 인종을 초월하여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 전파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어떤 누구라도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만유의 주로서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일하심에, 당신의 행하심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엎드려 당신의 행하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굳게 하사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을 찬미하며
당신의 인도함과 인도함에 순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사화복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 당신 홀로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당신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또 필요한 곳에 오늘도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